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주시는 교훈은? 오늘 말씀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구원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대로 거의 이 15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서영생 목사님이 떠오르십니까? 영생하면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벌, 지옥입니다. 영벌,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적용을 한다고 할 때에 감사, 찬양 이것도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생각하면 평생 무슨 제목이죠? 감사의 제목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누구를 엄청 부러워하며 배아파하며 살았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 믿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고 남들 부러워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큐티 적용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적는 것,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구체적이죠? 요즘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이러한 사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큐티는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를 적는 것도 좋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저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 나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독생자를 주실 정도라고 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을 이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시는 교훈, 오늘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받은 자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내가 감사할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떠올리면서
적용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적용에서 늘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순종하고 싶은 것들을 꼭 적으셔서 또 순종으로 삶으로 옮기는 것이 또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두 가지 질문이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적용점을 찾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멘. 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 가장 율법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엘리트 집단이고 정치 권력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약간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너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이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옳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100명이 칭찬을 해도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끝인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얽매여 있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 성령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 지금 엄청난 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 큐티할 때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26절에 나온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는 질투를 말합니다. 질투,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고 서로 화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살겠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며 사모하며 살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15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있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박사입니다. 모세의 노뱀 사건 하면 바로 딱 느낌이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세의 노뱀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구약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노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4, 15절 다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성경 해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 진리 아닙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중심 신앙생활, 예수님께 집중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 예수님,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모든 삶이 집중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죄에 빠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온통 돈잔치, 돈에 눈이 먼 사람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죄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주님 사랑하기 힘쓰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장 큰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철저하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예수 중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은혜 중심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성령 중심인지 예수 중심인지 은혜 중심인지를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성령, 은혜, 이 단어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하신 권사님과 가정을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